최근에 한 목사님의 목회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요, 한국에 한 100년 정도 된 아주 전통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 목회를 하게 되셨습니다. 섬기게 된 교회는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회의가 많았는데요, 회의를 한번 하면 한 12시간씩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안 끝나서 다음 날 또 모여서 회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많으니까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나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중요한 한 가지만 하면 된다. 하나님, 그러면 그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요, 그들이 나를 믿는 기쁨 가운데 살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는 기쁨 가운데 살게 해라.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믿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는 희락이고요, 기쁨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 살아간다라는 증거는요, 분명히 기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십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은 기쁨의 발걸음입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요,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툼의 이유를 12장에서는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 바로 은사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더 큰 은사가 있느냐, 너가 얼마나 더 큰 은사를 가져서 나보다 더 일을 잘하느냐, 너가 나보다 못하느냐, 이런 말들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견지했고요, 서로를 정죄했고요, 판단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도 사랑을 통해서 발휘되는 은사가 아니라면,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섬기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은사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일을 잘하느냐보다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은 패합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영원히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는 우리가 먼저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너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하나님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너는 정말 사랑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진실되게 사랑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기쁨이 없는가?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은사만 남았고 일만 남았고 자랑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바울에게는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기쁨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누리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는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기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다르죠? 기쁨이 있습니다. 그 내면의 기본적인 감정은 기쁨이고 긍정성입니다. 사랑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받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사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 한 사람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하고 충분하고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영광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박준신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애정을 받게 되는 그런 시인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이란 세상에 나 말고 나만큼 귀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참 멋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랑이란 세상에 나 말고 나만큼 귀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다 보면요,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내 친구가 보이고요, 내 이웃이 보입니다. 때로는 미워 보이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는 불편한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요, 나만큼 소중한 사랑받는 인생입니다. 그 사랑의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는요, 그 사랑의 기쁨이 증폭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임직자들이요, 저와 함께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추구하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민식 기사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이민식 기사님. 네.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추구하는 방향성이 어떤 거였죠? 잘 대답하셨습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코이노니아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무엇입니까? 사귐이란 뜻이고요, 연합이란 뜻이고요, 교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나눔, 섬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파리 연합교회라는 이름이 저는 참 좋은데요. 우리 파리 연합교회를 제가 헬라어로 한번 번역해 보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파리 코이노니아 에클레시아. 연합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처음에는 연합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연합이 풍성해져서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이 풍성해져서 나눔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에는요, 연합이란 뜻이 있고요, 사귐이란 뜻이 있고요, 나눔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 파리 연합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하면 우리 교회는 연합교회입니다. 코이노니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예수와 우리가 연합합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우리는 분리되지 않고요, 교회만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노아 형제가 어저께 아주 중요한 큰 행사를 잘 치렀는데요, 그 행사를 치를 때도 저는 예수님과 연합한 노아 형제가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 예수님과 연합했음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과 사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귐을 누립니다. 풍요롭게 누립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그렇게 예수님과 사귐을 누리는 또 다른 성도들과의 사귐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의미는요, 예수님과의 사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사귐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과의 사귐이 넘쳐남으로 인해서 이제는요, 그 사랑이 흘러갑니다. 세상을 향해 나누게 되고요,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랑의 코이노니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는가? 어떠한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연합이 사랑의 깊은 사귐이 되고 그 사귐이 확장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의 기쁨, 그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넘쳐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사귐을 더 풍성하게 누립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 간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느라 바쁘다면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요,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결핍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 코이노니아의 균형은 예수님과의 사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사귐을 반드시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과의 사귐에만 머물러 계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들을 향하여 그 코이노니아의 그 교제의 자리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정말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를 누리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이 약속한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누렸고,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오늘 이 말씀 12절에 보면 그의 그 사랑의 감정과 함께 등장하는 감정은 그리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그 보는 것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질문하실 것입니다. 아니, 거울로 보면 내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뭐가 희미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과 같은 그런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청동을 닦아서 썼는데 아무리 닦아도 얼굴이 흐릿하게만 비칠 뿐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땅에서 자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과 깊은 사귐 안에 있지만 하지만 흐릿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대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그날 나는 주님을 온전하게 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울이 가졌던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제가 자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설교 때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여기서의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노스코라는 단어는요,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진정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친밀하게 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도 물론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은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나는 그 사랑하는 주님을 대면하는 날, 그때는 나는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친밀하게 아셔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을 친밀하게 알아 온전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바울이 품고 있는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리움이 있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갈망 때문입니다. 그 갈망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커질수록 그 주님을 만날 날을 향한 기대감도 커지고 또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풍성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기쁜 것인데, 예수를 믿는 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인데 정말 예수님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제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뭔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목표를 정해서 뭔가를 성취하면 그때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만족이 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기쁨도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와 함께하며 기쁜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그 예수로 말미암은 평안이 되고 그 평안이 만족이 되고 그 만족이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성공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기쁨, 어떻게 해서든 유명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떵떵 살 때에만 가질 수 있다는 그 자유, 여러분, 그 자유는요 거기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랑 안에 거할 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 기쁨을 쟁취하기 위해 겨우겨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사귐 속에서 예수를 사랑할수록,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왜 사냐고요?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와 함께 예수가 주시는 기쁨 안에서 우리의 삶을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의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성취를 통해 얻고자 하는 그 기쁨과 평화와 만족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더 가까이 나갈수록 그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 공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도 있고요. 아마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 대답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해서만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필요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이지 않던 주님이 보입니다. 그토록 소망하던 그 천국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과 나누는 그 사랑은 이 땅에서도 가장 중요하고요.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사랑하면요, 그 사랑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예수님과 더 깊이 사랑에 빠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인생의 길입니다. 제일 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미국 흑인 연가 중에요, Give Me Jesus라는 곡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Give Me Jesus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이 곡은요, 미국 남북 전쟁 이전에 미국 남부에서 흑인 노예들이 불렀던 그런 흑인 연가입니다. 아마도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흑인들이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Give me Jesus.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아마 아프리카에 살아가던 한 사람이 노예로 팔려와 미국에서 이 낯선 땅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하고요, 외롭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버거운 그 현실 속에서 어느 날 그 낯선 땅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수가 나 같은 노예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예수로 인해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전부가 됩니다. 그 예수를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만든 노래가 Give Me Jesus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 노래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이 세상을 당신이 다 가져가도 좋으니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밤에 눈물이 쏟아질 때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이 세상을 당신이 다 가져가도 좋으니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오, 나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이 세상을 당신이 다 가져가도 좋으니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이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는, 그 예수를 더욱 갈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